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98면에 있는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 총계는 22,1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석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세겔이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민수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민수기 내용은 이제 광야 진군에 앞서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 49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진군을 위한 그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그런 남자를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이 장자의 수를 다 파악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장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멸망케 하는 이 천사를 풀어놓아서 이 애굽 온 지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장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멸망케 하는 천사가 돌아다니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아주신 이 멸망케 하는 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 이 장자들을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이기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들 대신에 그 처음 난 가축들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레위인과 이 레위인의 가축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들의 삶 평생을 온전히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평생을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장자들, 그 장자들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평생 회막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도 기억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자신의 것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수보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273명에 대한 것은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총 합해서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 이 마다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다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도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저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당 5세겔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5세겔에 대해서 이 노동자가 6개월 정도 일한 임금이다, 또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일한 임금이다 라고, 품삯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맞든 6개월이 맞든 1년이 맞든 중요한 것은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점만큼은 사실이죠. 6개월의 임금이든 1년의 임금이든 이 5세겔은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드려진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드려진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레위인은 지불했던 것이죠.
레위인은 평생의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자기의 평생의 삶을 다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이고 사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그분의 소유가 됨에 있어서 아무런 희생이 없었던 것,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의 그 값비싼 피를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한 이 독생자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독생자의 피를 대가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민수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광야 진군에 앞선 준비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진군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 전쟁을 치르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 진군에 앞서서 이 앞에 두고 군사력을 재정비하거나 어떠한 전술을 갖추거나 그들이 군사 훈련을 만들거나 어떠한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 진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어서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군대와 성막 예배에 사역할 성직자들을 세웠고 또 예배를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진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했고 또 예배의 기초인 유월절 그 예배를 절정으로 하여서 그들은 광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광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했던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싸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이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 그들은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면 그들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잘 갖추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인 전쟁 앞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인 진군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야 하며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런 우리에게 놓여진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정체성을 확인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새해 2023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싸움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레위인처럼, 아니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도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을 또 주님을 위해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또 친히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1년을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되고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또 이 1년을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또 사명으로 또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